이런 문화 속에서 모태 거짓말쟁이였던 그레데 사람들이 갓 태어난 그리스인이 되었을 때 그들로 인해서 그레데가 갑자기 확 바뀐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다른 교회들을 보았을 때 야, 그레데 교회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 왜 그들만 모이면 이렇게 교회가 싸워?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레데 교회는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레데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레데인들은 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지 사람들, 대륙 사람들과는 이질적인 사회를 가지고 있겠고 이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기 신앙군만 보아도 사람들이 좀 달라요. 육지 사람들과 신앙군의 사람들은 좀 많이 느낌이 다릅니다. 제주도 사람들도 여기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하죠? 육지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근데 육지 사람들. 근데 또 이 육지 사람들은요, 섬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섬 사람이었거든요.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열등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그레데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의 최고의 신은 누구입니까? 제우스. 제우스의 탕생지가 이 그레데 섬이라고 그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레데에는 제우스의 탄생지 어느 동굴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그레데인들은 그리스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가 이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그들은 우리는 그리스인이다라고 불리기보다는 우리는 그레데인이다 라고 부르고 불리기를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그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육지 사람들로부터 늘 괴롭힘을 당했죠. 그리고 해적들로부터 늘 약탈을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발전시킨 것이 있는데 바로 요새입니다. 그들은 크레타 섬에 그 그레데 섬에 살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다 요새화시켰습니다. 그 안에서 문화는 상무적이 되었고 사무적이 되었고 공동체적인 성향이 매우 강해졌어요. 이러한 경향은 요새화를 만들다 보니까 이러한 경향이 가문의 일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강한 성향의 집성촌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도 김씨가 사는 마을, 이씨가 사는 마을이 있는 것처럼 이 그레데 사람들도 자기 가문 사람들과 뭉쳐서 살았어요. 근데 이게 참 상호협동적이어서 너무나 좋지만 공동체적이어서 참 좋겠지만 이게 그들에게는 명예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집단들 간의 그런 갈등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같은 그레데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다른 집성촌 사람들과 갈등을 많이 겪었고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식에 깔려있는 그레데인들에게 외부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란 얼마나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었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들은 제우스 신을 향한 오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제우스 신의 탕생지가 바로 그레데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그 자부심은 그 문화에 온전히 다 깔려 있었죠. 그 자부심을 외면하고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문화에서 완전히 뛰쳐나가야 돼요. 그들의 가치관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들의 언어를 다 포기해야 돼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 문화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떤 것을 생각해냈냐면 제우스 신과 하나님을 비슷하게 믿어버렸어요. 그래, 제우스나 하나님은 똑같지. 그냥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나아가 그리스도 신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신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음란행위, 그런 성적 타락은 그레데인들에게 허용되는 제사 의식이 되었고 사랑 문화가 되었고 일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 살아오던 교인들은 성적 타락을, 간음을, 음란행위를 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에서 통용하는 일종의 문화 또는 제사 의식 아니면 사랑, 그런 걸로 치부해버렸죠.
합리화시켜 버렸습니다. 이처럼 그레데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체만으로 교회는 큰 위협을 받는데 여기에 육지에서 건너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단적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버렸던 것이 교회가 이처럼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내에서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에 능통한 그들이 지도자가 되면 교회 안에서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는 그레데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면 그들은 분명히 11조면 뭐며 그러면서 다 그들에게 바칠 거 아니에요. 그들은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에게 율법을 강조했고 복음을 훼손시키면서까지 그들은 그렇게 교회 지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그레데 교회는 크게 문화와 거짓 지도자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구성원인 남녀 어른과 젊은 남녀들이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어떤 일로 거스르고 있고 또 부르심에 따라 살고 있지 않는지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그레데 교회의 디도, 그의 참 제자인 영적 아들인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홀로 남겨두면서 그가 앞으로 그레데 교회에서 해야 할 사역과 교인들을 위하여서 어떤 목회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바로 세워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꼼꼼히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저는 디도의 심정을 읽었어요. 그는 바울이 개척한 그레데 교회에 홀로 남겨진 것을 감사했을까요? 젊은 나이에 그레데 교회의 단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그게 되게 명예스러웠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 아닌 저주처럼 느껴졌을까요? 또한 교인들은 홀로 남겨진 그 젊은 디도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그 디도는 그들로부터 어떤 시선을 느꼈을까요? 그의 의지가 되었던 바울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와 헤어졌습니다. 그때 홀로 남겨진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와 함께 남겨진 그레데인 사람들, 늘 거짓말쟁이면서 악한 짐승이고 먹는 것밖에 모르는 이 게으른 병이들을 이 젊은 목회자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청빙을 기피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 젊은 목회자 청빙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청빙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제 동기 목사들도 청빙을 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개척을 더 선호를 합니다. 하지만 또 청빙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각 교회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신앙이 다 굳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잘못된 것을 건드려버리면 오히려 튕겨나가버려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목사를 훈계해요. 목사가 잘못됐다고 말해요. 목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전통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게 직분자들의 신념입니다. 간섭을 합니다. 강요를 합니다. 수많은 종류의 것들이 그 부르심을 무겁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청빙을 오히려 꺼려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알기 전에 바울은 왜 하필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놨을까?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출신이죠. 그러니까 비유대인입니다. 비유대인 그리스도인. 성경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의 이름의 뜻은 공경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김공경이에요, 이름이. 그의 이름처럼 철저히 그는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공경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눈물로 쓴 편지를 그에게 전달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가서 편지를 준 것이 아니라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러니까 게바파, 그리스도파 또 등등 이렇게 여러 파로 교회가 나뉘어져 있었고, 그래서 심각한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 동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맞냐 아니냐, 바울이 뭔데 우리 교회 지도자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따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에 심각한 갈등과 분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나긴 영적 침체에 놓여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나 사도 바울이 당신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쓴 편지를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디도의 역할은 편지만 전달하는 것이었느냐? 아니요. 디도는요, 바울을 대신하여서 그 교회의 중재자로 또는 그 갈등의 조정자로서 바울을 대신하여 바울과 교회 사이에 발생한 심각한 분쟁을 해결하러 간 것이에요. 디도가 돌아오는 동안 바울은 식음을 전폐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디도를 위해서 기도했고 보낸 디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디도는 고린도 교회 여러 분쟁 요소들을 다 해결하고 돌아옵니다. 바울은 이를 너무 기뻐했죠. 이런 경험을 비추어 보아서 바울은 디도가 고린도 교회보다 더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 교회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는 말 많은 고린도 교회를 평화롭게 해결한 성실하고 믿음직한 모습을 바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말 많고 허다하게 싸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그는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았던 그런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강한 영성으로 불의한 자들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영적 자질을 갖춘 지도자였고, 바울과 선교 여행을 같이 하면서 그 누구보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보다 특별하고 어려우며 힘든 그리스 교회에게 필요한 사역자는 역시나 디도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와 동행하면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바울은 결국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홀로 남겨놨습니다. 그를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 디도 너만 믿는다. 내가 너를 신뢰하기 때문에 너를 남겨두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는 신실함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는 탁월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탁월하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약점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비유대인, 그리스 사람이었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게 너무나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족한 이유로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디도는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을 원래 몰랐던 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 본 적도 없는 그런 완전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교회를 지도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겠죠. 게다가 그는 젊었습니다. 젊음은 힘이 있기 때문에 사역을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연륜이 있는 신앙인이 볼 때는요, 애기 같아요. 저도 그걸 경험해요. 장로님들이 귀엽게 봐요, 저를. 젊은 집사님들도, 아이고, 나랑 비슷하니까, 동갑이니까, 특히 아내를 사모님이라 부르는 것을 되게 꺼려해요. 젊은 목사는 성공할 확률보다 실수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나이 많으신 지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젊은 목회자에 예의하면서 순종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레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 사람이긴 하지만, 같은 그리스 사람이긴 하지만 그는 육지 사람이에요. 그레데인들은 육지 사람들의 지도를 따르는 것을 불명예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인보다 그레데인, 출생지가 그레데인 사람을 더 원했습니다. 이미 또 지도자들이 이미 또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되게 합리적이지 못해요. 그러다 그 모든 면에서 그레데 교회는 디도를 목회자로 받아들이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면에서 그는 그레데 교회를 지도하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죠.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수면 위로 떠올라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요, 사역에 대한 모든 지침을 그에게 주는 거죠. 그 전수한 모든 것이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를 혹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단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양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도야, 이것만 지켜 행해볼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 터이니 마음을 담대히 하여 목회에 전념하도록 해라. 너에게 그레데 교회를 맡긴다. 부탁하마. 이 마음이 전해져요. 그렇다면 젊은 목회자 디도가 그레데 교회에서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 장로를 새롭게 임명할 것을, 그리고 교회 내에 있는 거짓 지도자들을 징계할 것을, 책망할 것을 권면합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는 거짓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깊이 있는데, 그레데의 문화는 율법에 반하는 삶이잖아요. 거짓이 난무한다고 했잖아요. 탐욕이 가득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면서 그들은 어차피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그들의 돈을 뜯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한번 이렇게 볼래? 이렇게 볼래? 너희들이 헌금을 이만큼 해야 너희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 라는 식 면죄부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레데 교회는 훼손된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그레데 내에서는 구별된 그리스도인, 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에피메니데스가 말한 그레데인들처럼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거짓말쟁이였고 악한 짐승이었고 먹을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자들로 인해 피폐하게 되고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어떤 처방을 내리는 것이 지혜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처방을 이렇게 내립니다. 우선 거짓 지도자들을 징계해라. 둘째, 새로운 지도자를 임명해라. 기존의 지도자들을 쇄신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교회 지도자였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구원시키기란, 그들을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기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합니다.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첫째,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둘째, 삶이 교리인 자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뿐인 교리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그 삶도 교리를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셋째, 말씀에 온전히 길들여지고 오직 순종하는 온유한 자를 교회의 장로로 뽑아라 하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이와 같은 자격을 그레데 교회 교인들에게 새 지도자에게 구했을까요?
당시 그레데 교회는 교회 내 부패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가정과 개인이 완전히 피폐해졌기 때문입니다. 무너졌죠. 그로 인해 교회는요, 악명이 높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차 헌담할 이유를 제공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들이 교회를 보고 욕하는 거예요. 그 악명 높은 그리스도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욕하고요. 그 일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이 비방을 받는 꼴이 돼요. 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든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란다. 난 그런 예수님 안 믿을란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매력적이지도 설득력이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본이 되는 지도자들을 선출함으로 교회에게 모델을 제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헌신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가정을 지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가 보이죠. 복음은 사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구속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게 그레데와 상반되는 동떨어진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나와라 그 말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와 같은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을 때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사는데 왜 다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뻐할까? 고난 가운데 왜 웃는 것일까? 그들은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런 다름을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그들과 떨어져서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반된 삶을 살고 있는데 다른 가치를 구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방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식인데도 다른 가치관을 가지며 하나님께 오직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레데 교회 거짓 지도자들은 다른 방식을 강요했죠.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뭐였죠? 게으름뱅이, 탐욕적인 것, 거짓말.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새 인류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을 디도와 새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실현할 것을 권면한 것이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것을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까? 그레데 섬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레데 교회가 부딪힌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오래된 영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교회 내에 악한 짐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교회 내에 먹을 것밖에 모르는 그런 게으름뱅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복음은 교회 박사들이 매력적인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설득력이 있습니까? 너나 믿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매력적이지도 않고 설득력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게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비방할 이유를 제공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하는 믿음의 교리는 비방받기에 너무나 좋은 소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레데 교회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악의적이고 너무나 거짓이 많고 너무나 탐욕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동안 거짓 지도자들로부터 배우고 받았던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 안에 있는 것 다 찾아내어가지고 그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이드하고 삶을 규정하던 거짓 지도자들을 우리 안에서 다 쫓아내야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철 목사를 쫓아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그런 인격들, 우리 안에 박혀있는 그런 가치관들,
어떤 목사님의 말씀, 내 삶을 규정하고 있는 어떤 거짓 선지자의 말씀, 그런 경험들, 전통들, 인습, 생각, 습관, 행동, 고집, 아집들 다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제부터 성령님의 지도를 따라서 받아가면서 새로운 인류로 살아가는 방법을, 새로운 가치관에 따라 사는 개인과 과정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줄 알아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디도서를 따라 새로운 인류로서의 도약을, 새로운 삶의 첫걸음을 우리가 이제 내딛어 보도록 합시다. 그 끝에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양 교회의 아름다움이, 세상마저 놀라는 가치관이, 향기로운 삶이, 은혜 가득한 믿음 생활이 우리의 이 강의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노래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양 교회를 부탁받은 이 시대의 디도들이거든요. 여러분은 디도로서 이 편지를 어떻게 수용하시겠습니까? 그대로 따라 순종하겠습니까? 아니면 수정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교회를 부탁하나.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우리 따르도록 합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시선 다 버립시다. 나의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것들, 그들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합니까? 아니요. 우리를 더 아름다운 사람을 만듭니까? 우리를 유복하게 만듭니까? 그럴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데까지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당장 돌아설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가 나가고 서는 것 다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우리가 원하고요. 어차피 우리 연약하거든요. 주님이 없으시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러니 그의 뜻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한번 살아보는 것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결의를 다지는 가운데,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으니, 나에게 교회를 부탁하셨으니, 나도 디도처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